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연말을 한번 결산해보고 정산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는 항상 연말이 되면 정산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미납금입니다. 미납금. 덜 낸 세금들, 그리고 갚지 못한 돈,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항목들,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돈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관계에도 미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한 어떤 서운함들, 받지 못한 사과,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분명 상처들, 여러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 은혜로 용서했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용서는 그런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지나요? 사실 어느 순간 또 살다 보면 파법창처럼 우리에게 탁 튀어올라서 그 기억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또 다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 일어납니다. 은혜 안에서 참된 용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하면서 하셨던 말씀, 지금 저는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지내어 봤더니 하나님 사랑에 구할 이상은 순종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할 이상은 용서였던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관계이지만 가깝다 보니 서로가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새해로 나가기 전에 그걸 이월하지 말고 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용서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가방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은 여러 짐이 있지만 특히 우리의 마음의 짐, 관계의 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 상처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끈끈한 밧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무겁게 하는 게 바로 관계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닙니다. 참 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참 새로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이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예전에 그 한비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참 멋있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긴 여행,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가끔 우리의 배낭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배낭을 열어서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덜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쌓이는 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로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 안에 쌓인 이 짐들을 좀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거든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용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7번 참아내면 되나요? 근데 주님은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지니라 한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뭘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걸 이해시키려고 예화로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용서는 뭘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첫 번째로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빚을 처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참으면 되나요? 7번. 율법에 보면 최대치가 3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2배 넘게, 그리고 7은 이게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충분하게 참아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 이건 횟수가 아니에요. 한도 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 세상은 그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잘 들어봐라. 예전에 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임금이 오랜만에 한번 결산을 내보려고 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데 이 왕의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한 관리가 있었던 것 같다. 무려 왕의 재산에 1만 달란트를 손실을 보게 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했지만 왕이 그를 부르더니 정말 나는 인자한 왕이다 이야기하며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줬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님들, 왜 탕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요. 성경에 용서라는 말과 그 다음 나온 예수님의 이해와 탕감이라는 말이 신기하게도 같은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놓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겁니다. 용서는 그 빚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걸 탕감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의 이 가방 안에, 배낭 안에 여러 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앞에 좀 끄집어내고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수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수증. 영수증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수증, 청구할 영수증을 나 용서했어. 나 이거 용서했어. 다시 청구 안 할 거야. 나 다 이제 잊었어. 불편해 여기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면서 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우기죠. 그래서 다 잊었다고 말하고 편하게 사는데 항상 우리는 이 영수증을 꼬깃꼬깃 해놓고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다가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내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조커카드처럼 이걸 꺼내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린 그렇게 용서를 합니다. 잊었다고요? 잊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그냥 빚을 준 것이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불편할 때 끄집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용서입니다.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시죠? 부부싸움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다 잊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잊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날 무시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당신 또 그러네. 내가 언제 당신을 또 무시한 적 있었어? 당신이 안 했다고? 그러면서 끄집어내죠. 2012년 3월 14일 저녁 7시 반 우리 신혼 때 그렇게 외식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당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 돼지 같다 그랬잖아. 어떻게 나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은 그때부터 나 무시했어. 그거 아직도 기억하냐? 잊었다면서 그걸 어떻게 잊어? 당신이 기억나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끔찍합니다. 그거 잊은 거 아니었어? 나 장난이었어. 당신도 난 놀렸잖아. 나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또 끄집어냅니다. 2022년도 7월 30일 매우 무더웠던 날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동네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고 했을 때 당신 아이들 앞에서 나에게 웃으면서 뭐 줬어? 내가 뭐 줬는데 돼지바 줬잖아. 나 놀렸잖아. 당신은 매 순간 나 무시해. 우리는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기억해두고 꼬깃꼬깃 놓고 우리 마음 한켠에 둔 다음 얘기하죠. 나 잊었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빚을 주는 겁니다.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어느 순간 불편해지면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사랑의 창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무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힘든 걸까요? 우리가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해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냥이 아니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 참된 탕감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만 달란트는요, 당시에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한 해에 그 당시 헤롯 왕가의 1년치 걷어들이는 세수가, 전체 나라 재산이 1년치 다 패봐야 한 600달란트에서 많이 잡으면 1000달란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1만 달란트는 나라의 1년 재산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많은,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온 우주를 사서 판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나는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은혜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려면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로서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수백 채의 집값을 다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형제들 보면서 나의 커피값 하나를 지금 빚졌다고 멱살을 잡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다.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영수증처럼 몰래 숨겼다가 우리를 공격하시나요? 아닙니다. 나는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등이 어디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뒤로 던졌다는 것은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잊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마땅히 은혜 입은 자로 형제들의 어떤 잘못과 그런 피해들을 용서해 주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또 그 누군가를 다시 기회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용서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좀 더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자, 보십시오. 지금 1만 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데 길에서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에요. 이 데나리온. 그냥 일당 수준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것 자체는 뭐 작은 돈은 아닐지라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쌈짓돈이에요. 커피값입니다. 그거 손실을 주었던 이 친구, 갚지 않은 이 친구를 보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송을 걸어서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 친구의 얼마 되지 않은 돈, 그것조차 갚을 수 없어서 어려운 그 친구를 멱살 잡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리고 형을 다시 집행해버리죠.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자냐? 과연 감사가 있니?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인데 그 많은 것을 탕감받은 네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그 백성의 그 아픔을 어떻게 그렇게 모면할 수가 있느냐? 결국 다시 이 사람에게 형을 내리게 되어버리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속아요. 왜 내가 용서를 못하냐면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사과나 그 사람의 변화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신기하죠?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사과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네가 나에게 많은 긍휼을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기억할 때 그때부터 그 용서는 시작됩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그 사람에게 몰입시켜서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갈수록 4K급으로 선명한 화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시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내려놔야 될 게 그래서 무엇이냐면 제가 빌렸습니다. 일부러. 카메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용서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또 하나 이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그에게 맞추며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미워서 사울이 다윗을 그때서부터 주목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차라리 말을 하지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느라 하나님의 사랑이 틈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초점이 그에게만 향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찍어댑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동료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진기를 그에게 고정합니다. 일도 진행이 안 돼요. 그 사람이 5분 회사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찰칵합니다. 봐, 쟤는 기본이 안 돼, 기본. 이 사람이 회의 시간에 하품을 합니다. 찰칵. 저 사람은 저렇게 늘 태도가 불량해, 수준이 낮아. 근데 그 사람이 회의 시간에 어떤 그 상사에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찰칵. 봐, 쟤 맨날 아부해. 라인 탄다. 그 내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럼 또 찰칵합니다. 봐,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쟤야, 쟤. 항상 쟤가 화근이야. 점심시간에 십자가 목걸이 한 걸 봤습니다. 찰칵. 교회 다니다 보지?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지 저렇게 장식품인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우리는 뭐만 봐도 찰칵찰칵 그 사람만 집중하느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용서는 내 영혼이 다시 숨 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감시하느라 내가 지금 갇힌 상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오래전에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지은 나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 교도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도소를 보면 이 죄수들이, 수감자들이 좁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갇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며 산다. 자, 그런데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훨씬 더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 누구죠?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탑 위의 교도관들입니다. 그 감시탑 위의 방은 이 수감자들의 방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을 계속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 교도관들 중에 허리 디스크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갇힌 자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갇힌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메데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죄수를 해방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면 깨닫게 된다. 그 죄수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경험하고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똑같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힘든 관계 용서를 하고 나 보니 다시 은혜 생활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영혼의 숨이 쉬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 트위터 글을 보면서 한번 감동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영성이고 용서는 신성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겠지만요. 용서는 은혜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서서 보고 계시는 것을 먼저 주목했으니까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 카메라, 그 사람을 향한 카메라를, 사진기를 좀 내려놓는 것.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는 것. 그럴 때 여전히 나는 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전히 은혜의 주가 계시다는 사실. 그 은혜가 다시 흘러나올 때 오늘도 다시 우리의 영혼에 숨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 사람만 봐도, 얼굴만 봐도 아직 구역질이 나고,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정말 닭살이 돋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교제를 합니까? 너무 불가능한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보복을 내려놓는 것이지 지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라는 것이지 화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는 둘이 함께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너 살려면 용서해야 돼. 그런데 화해는요. 화해는 성숙을 향한 여정인 겁니다. 화해를 너무 급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해는 좀 뒤로 미룰지라도 지금 당장 할 일은 미워하는 마음, 나를 숨통을 조이는 이 보복하는 마음들을 먼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이렇게 제가 머그잔 2잔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내가 이걸 그 사람 너무 힘든데 그 용서는 되지 않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야지. 성도님들, 아직 내 안에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되지 않는데 무조건 화해하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가스불이 이제 집에서 꺼졌는데 이제 꺼졌으니까 바로 가스밸브를 켜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서로가 존중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존중의 거리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면 또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먼저 화해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 용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우격다짐하다 보면 자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되어서 아예 용서를 내려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죠? 나 하나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아시는 것, 가득 차 있는 나의 보복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좀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나도 같이 회복되어서 함께 또 커피를 마실 그날이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실 일은 주님 앞에서의 용서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람을, 그 상처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의 길로 나가는 것이 여전히 미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볍게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화해의 길도 열어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할 일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그때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지만 사울에게 가까이 가나요? 아니요. 계속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신뢰될 때까지 도망칩니다. 불편하지만요. 그게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어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가지자 그가 애굽에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죠? 므낫세라고 해서 창세기 41장 짓습니다.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렸다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 선포한 겁니다. 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형들이 정말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죠. 그게 41장 후반절서부터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용서했지만 아직 신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정으로 꾸려갈 수 있을까?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형들을 자신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그 미운 감정들과 마음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내려놓는 것, 그러나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갈수록 성숙한 신앙과 공동체를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화해를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먼저 용서하셔야, 그래야 은혜의 밀물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실 형제들과 손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도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새해입니다. 생텍쥐베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입니다. 좀 가벼워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새해에 대한 기대도 지금 내려놓고 계신 건 아닙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이 한 해 좀 아름답게 매듭 짓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은혜의 백성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좀 매듭 지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 상황도 그렇다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여 주신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같이 대화 나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땅히 그 은혜 안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영수증을, 카메라를, 머그잔 하나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용서로 매듭 짓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실 새일, 새날, 새해를 맞이하시는 주의 성도들, 희망찬 주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또 풍성히 누리는 비상하는 새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지금 당장 대화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교제 안 해도 됩니다. 카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용서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새 출발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